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페스탈로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교과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혜가 어두워지니까 그때는 이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다 보여주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자연을 비유로 들어서 진리를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산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느냐.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겠다. 다른 거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서 이 시대의 징조를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공중에 날고 있는 새를 봐라. 저들은 창고를 짓고 모아들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타작마당을 보시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은 쭉정이는 버리어서 불에 사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누가복음서 13장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교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그렇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할까 하시면서 바로 겨자씨를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겨자씨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친한 친구였고 정말 다정한 이웃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생명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다정한 이웃이고 그렇게 다정한 형제였지만은 이상하게 가까이 계시고 이상하게 끔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생명이 떠나버린 사람, 그 몸은 똑같지만은 가치는 전혀 다르고 그에 대한 어떤 생각하는 것과 대하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여기 천국을 보여주는데 어떻습니까?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 상상을 해봅니다. 천국에 가면 정말 생명수 강물이 쫙 흐르고 있다. 그리고 생명수 강가에 뭐가 있어요? 생명수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수 물을 마시고 생명수 과일을 따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유다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왜? 야자, 대추 야자가 나무가 막 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보니 거기 뭐가 있냐면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메마른 사막이고 아무리 삭막한 광야라도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또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물가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골 동네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샘물이 있어요. 그 샘물이 있는 곳에 동네가 형성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도시들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강이 있어요. 서울에는 한강이 있어요. 여러분, 도시마다 다 강이 옆에 흐르고 있어요. 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영적인 생명이 있는 곳에부터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깨 있죠, 참깨보다 약간 작은 것이 겨자씨예요. 그전에 성지순례 가면 막 겨자씨 사오고 막 그러는 지금도 어디 있긴 있을 텐데 이게. 근데 여러분, 겨자씨는 작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지만은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시멘트 사이로 아주 가냘픈 싹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봤어요. 야, 저게 저렇게 올라오네. 그래서 그 시멘트를 붙이고 땅을 파봤습니다. 근데 한 1m 정도 파 내려가니까 거기에 이 씨앗이 하나 있어요. 그 씨앗에서부터 싹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동전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동전과 씨앗이 지금 땅속 1m 정도 밑에 묻혀 있었는데 시멘트가 갈라지면서 거기 빗물이 스며 들어가니까 이 씨앗은 싹을 틔워서 싹이 1m라도 뚫고 올라와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전은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은 썩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치로 따지자면은 씨앗 하나하고 동전 하나하고 하는 동전 하나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전은 죽어가고 있었고 이 씨앗은 생명을 싹 틔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이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씨앗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씨앗은 질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씨앗과 똑같은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저 썩어서 흙으로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씨앗은 거기서 싹을 내고 생명을 키워나갑니다. 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생명까지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고양이 한 마리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발발발 떨고 있는데 마침 문이 조금 열려 있고 그 안에 난로가 확 타고 있었어요. 고양이가 그 난로가로 갑니다. 왜?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그 난로가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고양이가 얼어 죽어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난로는 사람이 만든 모조품 난로였어요. 여러분, 식당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있죠? 이게 불꽃같이 종이가 막 흔들리니까 불인 줄 알았어요. 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도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바람을 이용하고 빛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왜 거기에 열은 없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참 아이들이 자라서, 태어나서 자라가는 거 보면 너무 쉽게 자라는 것 같아요. 딴 집에서는 제가 다 여기 그렇죠. 우리 성가대 어디서 담비 어디 가서 저기 뒤에 담비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자매예요. 그런데 지금 자라서 지금 애기 엄마가 됐어요. 지금 많은 중요한 친구가 자라서 지금 애기 엄마가 됐다. 우리 시언일 보다도 그래. 시언일 봐도 정말 내가 태어났을 때 보는 아주 완한인데 지금 호갖고 지금 이제 나하고 장난치자고 할 때가 있어요. 툭툭 건드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여러분, 참 애들이 잘 자랍니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살아있는 사자보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뭐예요? 신빈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하늘나라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성장되어지는 것이고 창대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말할 때 먼저 생명이 있다. 교회씨가 작은 것이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뭐냐? 바로 생명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작은 거예요. 시중에서 아주 작은 것이 겨자씨인데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진대요.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냐?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어서 크게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며 왕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이제 군화파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다리우스 왕과 이제 결전을 벌이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 두 부대가 지금 이제 그 광야에서 다 진을 치고 서로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다리우스가 알렉산더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선물을 하나 보내요. 그 선물은 뭐냐면은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그러한 상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군대는 이 참깨처럼 이렇게 우린 수없이 많이 있다. 군대가 많다. 너 항복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참깨를 보낸 거예요. 괜히 생사는 싸움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답장을 보냈는데 작은 봉투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다리우스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이 선물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작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너희들을 충분히 맞이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작지만은 이 겨자씨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작지만은 생명력이 있다. 놀라운 생명력이 있고 우리는 거칠고 너희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결국은 알렉산더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신 분에서요.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리라. 하늘나라는 뭐냐? 정말 작은 것인데 이것이 자라서 모든 것보다 커지는 것이 하늘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을 보내 천군 천사를 무슨 엄청나게 보낸 게 아니에요.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거든요.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인데 그는 옥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마국간의 말구에 태어나서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어떤 동네? 아주 좋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나다멜이 한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곳이 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아주 초라했고 아주 작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국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확장되어서 70명의 제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 땅으로 번져나가고 소아시아로 번져나가고 유럽으로 번져나가고 그리고 아메리카로 번져나가고 아시아로 번져와서 지금 전 세계에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관심 끌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그 역사가 온 땅에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8장 7절 본문했으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의 처음은 겨자씨처럼 작은 거였지만 그것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질 것이다. 내 시작은 참으로 미약할 것이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점점 좋아지는 역사, 점점 창대해지는 역사, 점점 왕성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예요? 저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잔치집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서 보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잔치를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해요.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거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물을 떠다가 저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 하인들은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갖다 항아리에 부으라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도 물을 갖다가 가득 아구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다가 요나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 갖다 주었어요. 주는데 또 가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가나의 동네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이런 큰 항아리들이 막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면은 꼭 먹는 게 있어요. 뭘 먹겠어요, 이거? 포도주를 한 잔씩 줘. 그리고 한 잔씩 먹고 맛을 보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가 그런 동네야. 그러면서 포도주 한 잔씩 주면 한 잔씩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뭐랬냐면은 이 요나장이 하는 말이 이 집의 포도주는 점점 좋아졌다는 거예요. 처음 것보다 더 좋아졌다. 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걸 내놓다가 나중에는 나쁜 걸 주는데 이 집은 처음에 포도주보다 낮은 포도주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점점 좋아지는, 나중에 더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태어나게 된 것은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식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띠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가정을 통해서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났고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겨자씨가 작지만은 15돈이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신앙도 자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인생도 점점 좋아지고 왕성해지고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나라는 안식과 유익을 주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2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이제는 공중의 모든 새들이 와서 거기에 들어가서 씨를 얻을 수 있고 거기서 자랄 둥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서 13장 19절에도 같은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체질을 하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참으로 작은 거였고 보잘것없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이 거기 있으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주 귀한 것으로 귀한 걸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만들 때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 만드셨어요. 흙으로. 여러분,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아주 가치 있는 걸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직구를 들어서 뿌려라. 직구를 던지니까 이것이 막 독종이 돼버리고 재를 갖다가 하늘로 뿌려라. 재가 막 날아가서 이것이 막 그냥 애굽을 갖다가 막 그냥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주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갤럭시같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기에는 아주 유익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작은 걸 통해 큰 걸 역사하십니다. 오병이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먹을 수 있는 양식 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게 만든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뭐가 돼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하늘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가 어떤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있다. 하늘나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희 안에라는 말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너와 너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둘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 나눔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만에서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쌈박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3절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천사들의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비도 참새도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바로 우리 나눔교회가 모든 공중을 날라 방황하는 영혼들의 둥지가 되어지는, 안식처가 되어지는, 충전소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면은 지친 영혼이 심어놓은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이 치료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경계심이든지 시기심이든지 다툼이든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경쟁을 열심히 하게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경쟁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경쟁에서 밀리면 나오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경쟁할 일이 없습니다. 왜? 이 교회는 한 형제이고 한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경쟁해서도 안 되고 시기심이 있어도 안 되고 여기서는 모든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고 둥지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즐거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모든 그러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건물이지. 좋은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교회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건물 짓고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먼저다. 여러분, 저는 그 노래를 못 부르는데, 근데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가 해바라기라고 하는 남자 두엣이 부른 노래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물이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저 참 좋은 가사가 뭐냐 하면은 뭐 다 좋습니다만은,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 가사가 참 아주 귀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어두운 곳에, 상처받은 곳에, 참고로 절망하는 곳에, 참고로 병들어 있는 곳에, 낙심하고 있는 곳에, 실패하고 있는 곳에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밝혀주리라. 쓰다듬어주고 세워주고 인도해주고 일으켜주고 하리라. 여러분들,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야 되는 거다. 여러분, 바로 이 피라시가 자라니 큰 나무가 되었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 나눔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같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는 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12제자가 그렇게 되었고 또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마치 상한 갈대 같고 꺼져른 등불 같은 연약한 우리지만 불러주셔서 첼시에 작은 생명이 있어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연약한 우리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지만은 첼시 같은 우리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자라게 되고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우리 개인 되어지고 가정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